저희들 이제 평신도 주간에는 이제 목사님 휴가 가실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 인도 장사에, 지난 휴일 시간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저희들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 1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상화를 하자. 오늘 말씀, 목사님, 1장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모든 것이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여기에 나오신 새벽기도 용사들은 기본이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얻듯이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저희들 교회에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문혜영 목사님을 보면은 저희들보다 에너지가 더 넘쳐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얼마 안 됐지만은 정 집사님, 성도님도 우리들이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명함에 읽고 듣고 행하고 암송하면서 우리가 기본을 지켜주려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세상과 구별된 이런 예배 생활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해봤어요. 말씀을 준다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매일매일 요약해서 몸에 체득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하려면 딱 준비하면 좋은 얘기 나중에 집에 가면 빼먹고 엉뚱한 중원하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희 목사님들이 더 피신합니다. 목사님들께서 더 피신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체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장 2절 권면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을 지칭하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적 표현이 사용되고 이런 몸과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전 인격적으로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지물이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또한 그들이 구약의 짐승 제물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집사들이 예언한 바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하도록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시험해 봄으로써 그 가치를 찾아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환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가 근본인 줄 믿습니다.
12장 7절 8절 바울은 특정한 은사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다음 세 가지 태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재정적으로 돕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은 결코 인색하지 않고 언제나 관대하게 베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로 남을 인도하는 이들은 자신은 아무에게도 책임을 추궁받지 않으므로 게으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문제는 해결하고 오해는 풀고라는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연료로 가득 채우자. 그 말씀은 제가 이제 한번 인터넷 하나 찾아봤더니 좋은 고돈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를 위한 10가지 규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가지 또 다 읽으면 시간이 또 줄어올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만 제 마음에 닿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당신 자신. 그래서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 에너지를 자기 몸을 이끄는 것이 본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새벽에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자고 우리보다 세상을 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을 많이 뜨고 이렇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데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다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글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긍정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차원이 그저 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을 한 건 이제 2년 반 안 남았네. 24년 6월 30일 날 정년인데 그 시기를 맞춰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써서 후배님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책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하다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을 정했었는데 무전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또 약하고 그래서 또 기도 중에 이제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자 이렇게 정하고 지금 인터넷을 쳐봤더니 그게 아직까지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를 정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쓰게 되면 인터넷에 막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중에 또 어떻게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 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저의 말만 다루면 또 말씀 안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썼는데 또 그만큼 긍정을 못할 것 같아서 또 목사님이 좋은 글도 한두 개는 늦게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름에 이제 제가 또 찾으면 좋은 걸 이렇게 준비하셔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를 갖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당신의 보스를 긍정의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우자. 우리가 이제 차를 운행을 하면은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요즘 경유차는 요소수를 또 넣게 돼 있어서 환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긍정 에너지를 많이 채우는 것이 살아가는 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좋은 말, 에너지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하나, 이제 우리가 쉬운 얘기, 김 빠지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힘을 내주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힘을 자꾸만 빼주면은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그런 분들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노력하지, 그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에너지를 가지는 말, 무슨 일 해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원이다는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많이 넓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반드시 죽지요. 누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 죽을 때까지 다시 살아가시고 저희를 죽어가는 데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으로 우리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적 회복이라는 평신도의 구호처럼 저희들에게 항상 에너지를 심어주고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제목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이 참 익숙하거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할 때 번호를 탁 찾으면 헤드셋을 누르면 우리 와이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이 말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다양한 많은 단어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9절까지 읽으려고 하다가 아침에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택했으니까 나머지 그 말씀을 제 얘기 중에 한번 눈으로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감동스럽게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방식대로가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신비한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전 3000년, 지금부터는 한 5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큰 홍수를 준비하고 또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 노아를 택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온갖 생물들을 그 안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물이 쭉 빠졌을 때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지만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모든 생명체는 살아나서 지금 그 조상들이 된 것이죠. 우리 인간도 노아를 통해서 인간이 멸족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도 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또 고고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잖아요. 지금 터키 아라라산 중턱에 그 방주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이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첫째 사람 아담의 실수로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에 이르러서까지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그 신비한 사랑이 헤세드이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애아들까지 한목제물로 주신 그 사랑은 참으로 신비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도 잠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사랑의 그림자를 구약에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선지자 호세아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나가서 창녀가 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의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패역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공로도 자격도 이유도 없는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인해서 거저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원수라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헤세드라고 보면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깨끗한 그런 몸,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 십자가에 골고다는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늘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 안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쉼 없이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요나의 설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과 백성들과 가축까지 아끼고 사랑하심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잘못을 고백하며 여호와께 합심하여 백성들이 회개하여 큰 재앙을 면한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여 그동안 잘 먹고 마시고 즐기던 일을 금했으며 왕과 백성들은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더욱 이 일을 왕이 알고 더욱 열심히 엄격히 여호와께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심에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야 하고 이제는 새 생활의 길을 결심하고 더욱 간절하게 새 믿음의 새 은혜에 항상 기쁘고 즐거움의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 내려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로 생활하여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에 견고하여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다 거듭난 성도로 삼아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과 저희는 코로나에 걸릴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모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화장실도 같이 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집사람하고 사람하고 또 걸렸어요. 측정해 보니까. 그래서 또 나도 같이 샀기 때문에 측정했더니 저는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나처럼 이제 피하러 이제 집을 나갔어요. 이제 출근한다시고 아파트로 출근했습니다. 혼자. 그러던 중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을까 그 걱정이 굉장히 커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로 인하여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 집 식구들을 통해서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콩을 사달라고 해서 콩 한 마리를 사주기로 해서 집에다 갖다 놨더니 그 사람이 또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샀다고. 그래서 또 집사람은 또 뭣도 모르고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중립 때 좀 오후인데요. 그러니 이제 그 운전 중이었어요.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인데 운전 중인데 이제 그 옆에서 부인이 탔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중이라고 안 바꿔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자꾸 그래서 나도 그래서 상황을 알고서 자꾸 끊으려고 했더니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잘 아는 사람이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보세요? 혼 순간에 막 부인이 아이고 하면서 막 사고 난 거예요. 전화 중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난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온 게 아니라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사고가 나는데요. 크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거 답답하더라고. 알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답하니까 기도밖에 못했죠. 그래서 내가 잘못인 때문에 피해보지 않게 나로 인하여 피해보지 않게 기도만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뇌가 크게 다쳐가지고 입원하고 차는 폐차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피해는 없더라고요. 잘못은 없었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걱정해서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이제 퇴원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는 없었고 다 크게 다쳤고 있는데도 잘못은 없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을 떠나서 그때 그게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새벽 제단을 못 쌓고 쌓아야 되는데 쌓지 못하고 해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때 권리장에서 하루 나왔었는데 그대로 걸려가지고 집을 나가서 접촉을 못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힘이 없고 제가 밥맛이 없고 또 하루에 한 번씩 또 한 개씩 집을 나가니까 전부 돈이 또 조금 갖고 나가가지고 일주일을 내가 버텨야 되는데 60만 갖고 나가는데
이게 여기 밥도 먹고 이런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끼 먹고 또 밥맛이 없어가지고 한 끼 먹고서 그날 자는데 그날 무슨 날인지 자는데 저기 직원들한테 얘기도 없이 몰래 이제 그 지하실에서 자는데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뭐 어떻게 부는지 그 저기 방안문에 지하실 들어가는 방안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막 당캉 막 부딪히는 소리가 겁나게 막 치고 울리더라고요. 아파트를 막 울리는데 거기다 잠을 자는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 시끄럽다고 쫓아나올 게임이 또 그렇고 나 혼자 거기 몰래 자는데 또 사람들이 나올 게임이 또 겁도 나고 잠 한시도 못 자고 또 먹지 못하고 그 이튿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제 여관이를 이제 방에 나가고 나가는 그날 또 텔레비 보다가 또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날 또 출근해서 또 안까도 못 먹고 또 우유 하나만 그냥 제가 사 먹고 또 하루를 또 버티고 또 이튿날 또 여관으로 가서 한 끼 먹고서 또 전에 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잠을 못 잤으니까 한번 저 테스트기를 저 재봤거든요. 그게 이제 토요일 날인 것 같은데 재봤더니 저기 줄이 두 개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먹어가지고 못 먹고 피곤하게 그냥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는 순간에 막 식은땀이 막 나오고 막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 전화하고서 어쩌냐 했더니 집을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또 이제 다 격리 생활할 때인데 집으로 가니까 그렇게 편해요. 집이. 그래서 소중한 거는 가정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알고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믿는 교회도 또 소중하고 그걸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욥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욥기에서 찾으니까 도저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책을 가져다는 게 안 가져왔네. 책을 저한테 주신 분도 누군지 모르고 제가 산 것도 아닌데 나 일터에 책하고 성경책하고 놔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부터 요한복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그래 6장 1절부터 71절까지 다 읽었는데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졸리고 잠이 오고 졸리고 눈이 뻐근뻐근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이제 자고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7장을 읽으려고 딱 피는 게 6장이 딱 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다고 또 1절부터 또 13절까지 읽으니까 여기서 오병이어라는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제목이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사벽기도 용사님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아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에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암만 좋은 차나 암만 좋은 기계를 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싫게 되어 있어요. 그럼 녹이 싫으면은 다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도 잘 듣고 잘 보고 잘 읽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이 오병이어를 좋은 기적과 사실을 많이 듣고 많이 그 머리에 가슴에 새겼더라도 혹시 높아심에서 조금이라도 잊어먹지 않게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병이어를 살기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물 먹는 일을 작년에 약속하셨죠? 약속했습니다. 왜 물 먹는가? 그래서 요 세 번째로는 그걸 시간 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첫 번째 오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벌써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읽고 다 알고 계셨는데 빌립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도 4대 복음에 아주 오래 기록된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가 가까워짐으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서 함께 디비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이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해답을 찾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빌립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계산도 잘하고 빨리 제목은 찾았지만 빌립의 믿음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을 한 어린아이한테 믿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은 진짜 계산도 빠르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 반면에 안드레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였습니다. 불신앙적인 태도는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으려고 왜 준비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만큼 제자들을 데리고 큰 기적도 이뤄주시고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주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안드레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 자신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 큰 무리 중에서 어떻게 이 음식 가지고 대접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도 배고팠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선뜻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벌써부터 요시락 말고 벌써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 껴가지고 거기까지 왔겠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좋은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김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한 아이가 되는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아주 배부리 먹이는 그런 풍성한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긴 것이 곧 이 큰 무리를 섬긴 복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섬길 때는 주님은 꼭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깨우쳐 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인이 떡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자세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좋으신 말씀이에요. 나 이거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외우다시피 했어요. 몇 번, 요 구절만 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우다시피 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살아가는으로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섬김을 받으셔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위해 모든 기적을 행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시고 천천히 뚜벅뚜벅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아까 그 간접 시간이니까 조금 가리려고 조금 일찍 끝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 먹는 이유를 이제 작년에 약속했던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 먹는 이유는 2018년 10월 달부터 제 목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당진 이비인후과를 다녀가면서 세가운데를 다녀가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간 그 병원에서는 인간의 힘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데는 인간의 의술을 또 고치지 못한대요. 참 가슴이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간 데는 터미널에서 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한 50m 가면은 코와 입이니까 있거든요. 거기를 내가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도 하는 말이 이것은 평생에 안 죽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약도 안 주는 거요. 약도 먹을 필요도 없다고. 거기에서 내가 좀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좋은 의술도 많이 발전되고 다 그랬는데 이 하찮은 이 목구멍 하나 못 고치냐고 그랬더니 암만 하찮아도 의사가 고칠 일이 있고 의사가 못 고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더 나가지고 속에서 떼달라고. 나 큰 병원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속에서 떼가지고 이제 집하고 차고서 서울 초당 수출형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그 전에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자주 간대요. 집사람 생전에 있을 때 내가 데리고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하고 대화를, 검사하고 대화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농담도 하고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괜히 고개만 자꾸둥자꾸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박사님 왜 말을 안 하시냐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살 병이 걸렸는데 얘기하고 무슨 병이 걸렸는데 말씀을 하셔야 제가 배치를 할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박사가 그때서 이 병은 지금까지 의사로서 고쳐본 사람도 없고 곧 낫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안 죽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을 수시로 가져가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세상에 또 아까 같이 아니 좋은 세상에 진짜 의술이 그만큼 발전되고 그러는데 어째 그거 하여튼 목구멍 하나 못 고치라 했더니 이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서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기 하더라고. 아 나이는 저기인가?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다 보니까 언어 치료를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치료 어떻게 받는 거냐니까 언어 치료소 의사님이 있으니까 거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 치료 담당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을 가할 땐 옹알옹알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제 그 식으로 배에 힘을 쭉 빼고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하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이제 다시 분장을 받아가지고 또 그 식으로 거기서 한 번 하고서 집에 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연습하고 그리고 또 가서 또 다른 분장 받고 단계적으로 쭉 있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 단계가. 그래서 3개월 동안 무사히 맞추고서 이제 의사한테 또 이제 진찰받으러 갔죠. 갔더니 또 고개만 자꾸둥자꾸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딴 사람들은 1개월 맞다가 그만두는 사람, 2개월 맞다가 그만두는 사람, 2개월이 다 전부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흔히가 대단한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그렇고
난 4개월이라도 받을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3개월은 받으라고 받았으니까 그 결과를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그 첫 번 그 검사하는 거 두 분 마찬가지로 이거는 호전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호전도 안 되고 나 쪽은 안 나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보다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인간의 경우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이제는 약물 치료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 약물 아무거나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를 3개월치 약을 조제해 주더라고요. 그 처방전에서 그걸 가지고 또 치료해가지고 3개월 동안 제 시간 맞춰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서 또 3개월이 지나서 거기 갔죠. 갔더니 또 검사를 하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호전이 안 되고 하나도 낫지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아니 확실히 얘기하라고 왜 얘기를 안 나고 그 좋은 얘기 농담은 조금씩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항상 평생 안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왕 왔으니까 3개월치 약을 더 갖다 먹어보고 더 먹을 건지 아니면 거기 끝날 건지 결정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좋다고 나와서 이왕 왔으니까 한 번 더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3개월치 또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3개월치 먹고 나니까 내가 알잖아요. 내 자신의 수동은. 그래서 가지도 않고 이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일교주가를 전화해가지고 그 박사님을 바꿔달라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나이는 그만 달라요 했더니 벌써 알고서 아유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먼저 그런 사과를 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아니면 어떡해야 됩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고서 이제 가만히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믿음생활에 올바로 믿음이 들어갔다면은 당진에서 안 된다는 걸 천안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 시간 낭비해가지고 돈 내든 적 하면서 그 비가 오거나 바람이가 재단소에 가가지고 검사 받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제가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귀를 기울여주셨을 텐데 그러면은 고쳐주셨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등한시하고 그냥 일반 의향만 따라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울고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도 눈물 나와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하고 기쁜 일 있어도 울고 슬픈 일 있어도 울고 그래요. 그래서 울고가 돼가지고 눈이 건조돼가지고 지금 건조약도 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병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라 병을 얻어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 9월달에 말씀드렸듯이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10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하나님이 고쳐주시자 의로우신 하나님 고쳐주시자 병이 나고 복도 받는 거지 아무 때나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진짜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년이든 2년은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이든 20년이든 기도한다고 하나님 꼭 붙잡고 기도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고쳐주면 이제 내가 나이 먹고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 그럼 가서 근데 그 심판할 때 심판 자리에 딱 서면 하나님의 눈이 딱 마주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몇십 년 전에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이제 왔구나 이러면서 그때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믿고서 아니 기도로서 매달린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오병이어하고 작년에 드리려고 했던 물 먹는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제가 좀 주눅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지 말고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말씀과 본문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다. 나는 간증하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문과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네,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에레미야 33장 3절이 저에게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33장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냥 아주 답장에 에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래서 내게 올해 내게 주신 말씀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 시편 77장 1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도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마음이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친정엄마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12월 17일 날.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 83세 정도의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치매인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집에 가면은 자꾸 잊어버린다고.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진짜 무식했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회사 출근할 때 많이 울었어요. 속이 상해서 내가 그런 거를 알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치매가 빨리빨리 가는 거를 몰랐구나. 그래갖고 많이 울면서 출근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었지만 이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자식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오로지 저만 알아봤어요. 유한이만. 그래서 엄마 왜 다른 자식들은 못 알아보고 나만 알아보냐. 그러면 자주 오는 사람이나 알지 어쩌다 보면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보살피다가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엄마를 이제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지금 다들 일하고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진 시내에 있는 요양원에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곳에서 잘 적응하는 줄 알았는데 적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보면 10시도 넘었는데 잠자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적응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예전에 사는 우리 언니가 이제 와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를 봤는데 나는 이제 자주 가는 입장이고 언니는 이제 꽤 오래간만에 오고 했는데 엄마가 많이 말랐다고 그러면서 우리 언니는 또 저하고 틀리게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엄마를 모셔갔어요. 언니 집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멀지만 또 엄마가 그곳에 계시니까 그쪽으로 또 이제 다니면서 엄마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했는데 언니가 1년 7개월을 모셨어요. 형부랑 진짜 같은 방에서 목욕시키고 형부가 좀 대단하셨죠. 똥 싸는 장모를 같은 방에서 살았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1년 7개월을 모셨는데 저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정신줄을 놨다는 거예요. 죽는 것 같대. 막 난리가 나서 우리 언니는 승질은 들어오는데 왜 어째 그렇게 또 이 눈물은 많은지 난리가 나서 그래갖고 막 놀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빠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가서 거기 침대에 앉아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지금 가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이고 그 말이 무색하게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정신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언니가 무서워서 이제 자기가 못 모시겠다. 나는 시어머니도 내가 모시다가 임종을 봤는데 그게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엄마까지는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을 못 보겠다 이러더라고. 병원에 이제 모셔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면 한 사람이 이 병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엄마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멀쩡해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여기 엄마 살던 집으로 다시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시기로 해서 왔는데 먼저 요양원에 보낼 때는 우리 큰언니도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못 모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정년퇴임을 해서 이제 집에서 노르니까 당신이 큰 며느리로서 이제 마지막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큰 며느리가 혼자서 신랑도 없이 참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를 엄마를 모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와가지고 진짜 미나트도 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맞추고 이런 거 뭐 우리 엄마는 그러고 같은 말을 되풀이를 계속 하시니까 이제 뭐 콩하고 강낭콩하고 이렇게 섞어놓고 이거 좀 고르라고 일을 주시면 그거를 다 할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제가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엄마네 집에를 이제 맨날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그게 이제 하루 일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올케가 워낙 그 깔끔한 사람이라 진짜 맨날 목욕을 시켜드리더라고요. 여름에는 냄새 난다고 맨날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뭐 일주일에 2번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올케 언니가 딱 7개월을 모셨어요. 그랬는데 점점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하시는 양반이 이제 앉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눕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드신다고는 해도 우리네 마냥 무슨 영양이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해 그래봤자 우리 엄마가 씹는 걸 싫어하셔갖고 갈아서 물 종류로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운이 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게 많아요. 나오시지를 않고 누워있는 게 이제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그런 적이 없나 보다. 그러고 이제 맨날 이제 저는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뭐 자식이나 부모가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우리 엄마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엄마 밥 잘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 정말 잠자듯이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식사를 못하니까 말르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참아보지 못할 정도로
나르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등치는 있어요. 저 키도 그렇게 늙으셔서 또 키가 저보다도 컸어요. 이렇게 구겨지질 않아가지고 물러지질 않아서 그랬는데 이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나서 진짜 이 배가 쏙 들어가고 갈비뼈만 드러나는 그러고 다리에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근육이라고는 한 개도 없고 그냥 뼈에 가죽만 얹혀지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 송장같이 이렇게 말라가면서 또 누워만 계시니까 욕창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욕창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엄마가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그냥 묻기만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니 제가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 엄마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믿지도 않으시지. 우리 엄마가 뭘 알아서 교회를 다니신 것도 아니니 천국에 보화도 많이 쌓아두지도 못했지.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의 기회되고 엄마 하나님 믿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찬송가를 이제 우리 엄마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를 틀어주시면 저희 엄마는 솔직히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그 찬송가를 틀어주시면 이렇게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카세트에다가 테이프를 놓고 찬송가를 이제 많이 틀어줬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엄마 지켜주시니까 엄마는 천국에 갈 거라고. 그럼 우리 올케가 어머니 가서 아버지하고 아버지 만나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버지는 천국에 못 가셨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서 천국에 못 가셨고 엄마는 천국에 가실 거니까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농담도 하면서 또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매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새벽 시간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그만 고생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딸이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매일 우리 엄마 생일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생일날. 근데 우리 엄마는 음력으로 12월 17일이 생일이에요. 얼마나 추워요 그때. 그래서 내가 우리 올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추워서.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떡하냐? 따뜻한 봄에 돌아가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저만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제 기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12월 17일 음력으로 우리 엄마 생일이 지났는데 우리 엄마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엄마 그냥 살아계시네. 내가 기도가 땅에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또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잠자시식하게 해달라고 잘 잡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가 이제 오셨어요. 신방을 하러.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믿냐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날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뵈러 가려고 점점 가까이 오니까 대답을 하시는구나 하고 진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
그런데 그날 엄마가 가시던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고 이제 엄마한테 갔는데 가니까 올케가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제 가스 가게 하는 올케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맨날 가서 엄마를 보기만 했지 제가 뭐 목욕시켜드리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올케 둘이 했는데 그날도 이제 이상하다고 엄마를 깨끗하게 씻겨야 되겠대요.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런데 우리 엄마가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미동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원래 말씀은 잘 안 하셨기는 했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술도 재보고 여기도 재보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금방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금방 차갑지는 않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이 양력으로 2월 27일이었어요. 제가 엄마 생일날 가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2월 27일날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민등록상 우리 엄마가 30년 2월 27일생이에요. 주민등록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생신날 엄마 생신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되는 엄마 생일날은 안 가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구나. 엄마가 아침도 잘 잡수고 진짜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잠자듯이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하다가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멘은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던 분이 가실 때가 되고 자꾸 이제 주변에서 우리 올케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찬송가를 매일 틀어주면서 어머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라고 이제 자식들은 저들끼리 다 알아서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맨날 기회가 되고 하니까 이제 그게 통했나 봐요. 제 생각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제가 이번 저희 엄마를 보내면서 그렇게 체험을 하고 제 마음에 느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건강해지면 세상에 돈을 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 힘들어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